2007년 총겨울 아침에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젊은 청년이 바이올린을 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45분 동안 바흐와 슈베르트의 난해하고도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를 했습니다. 출근길에 수많은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은 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끝까지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냥 $1짜리 지폐를 던져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연주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는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무려 $350만,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50억 원짜리가 되는 그런 스트라디바리우스였고, 또 불과 이틀 전 보스턴 공연장에서는 똑같은 연주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좌석당 수백 달러를 지불을 하며 매진 사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기획한 이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거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곡을 연주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지하철 역사라고 하는 그런 장소와 허름한 옷차림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이 음악가의 명연주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연주가 아닌 것이었죠.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이 문제였죠. 사실 이 똑같은 일이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수많은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놀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로 자신들과 함께 산 30년 함께 산 그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런 능력에 놀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고, 그리고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우리 곁에 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이웃 사람, 이웃 청년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메시아라고 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거나 화려한 왕궁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겁니다. 설마 우리 고향에서 목수 일을 하던 청년 예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요셉의 아들이야. 그는 요셉의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그 선입견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메시아를 요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속마음은 이 속담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떤 속담이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속담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브나움에서 그리고 타 지역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는커녕 회개와 심판을 선포를 하시니까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당신 집안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당신 배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어떻게 당신이 아무런 것도 행하지도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서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을 해봐라. 오사야 너 자신을 고쳐봐라. 메시아이거들랑 그런 기적을 우리 동네에서 행해봐라 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든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만 탐을 낸 것이지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명의 의사로 영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앞에 두고도 자신이 환자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의사에게 가지를 않는 겁니다. 기적을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기적만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님은 그들이 모시지를 않은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단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잘 다니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요구를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4.12 한빛 새가족 초청 잔치라고 하는데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뭐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냐. 내 형편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로 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혈연이나 지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그 양식을 얻은 사람은 없었다. 그 흉년의 때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고 엘리사 시대 때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 오래죠. 저희 집안은 호주 선교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랜 믿었다고 해서 자연히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어디 사람입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이세벨의 고향 사람이 이 사렙다 과부입니다. 가장 사악한 우상숭배지의 백성입니다.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아람은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가장 사악한 우상숭배시의 과부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적국의 군대 장관을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와 그리고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제쳐두고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존의 마지막 순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엘리야의 요구이지만은 그 엘리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참 이해 안 되죠. 마지막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 조금 남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생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에게 먼저 자신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서 자신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부의 빈통과 빈병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비록 그가 이방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시돈 땅의 우상 숭배지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나라를 구한 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의 이방 국가로 수리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지정학적인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벌인 영원한 숙적이었습니다. 그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방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이방인들, 사렙다 과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으로 들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때때로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아주 부인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복음은 우리의 자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쌓은 공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복음이 모욕적인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막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막 화를 내었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때로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욕적인 진단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쳐버리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자격이 아니라 겸손히 반응하는 심령을 찾아서 국경과 편견의 담장을 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계산과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부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절의 비극과 촛대의 이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렙다 과부와 아람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모독으로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만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곳으로 복음을 흘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체하지 아니하고 이동합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는 이동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갑니다. 복음의 역사도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곳에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바기도 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사라고 하면 옛날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를 도와서 설교도 하고 하던 그런 분을 조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도자 바기도 조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철도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누군가 찢어버린 종이 조각을 주었는데 그게 아마 성경이었던가 봐요. 거기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성경의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렸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기도 씨가 그 떡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육신의 떡, 기적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철도 인부였던 바기도 씨는 길가에 버려진 종이 조각 한 조각 속에서 생명의 떡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 철도 인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말씀이라도 간절하게 먹으려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방인의 편으로 묘사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선민적 독점권이 부정당하자 격분하고 통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불신앙과 거역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서 촛대가 옮겨져서 은혜는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의 복과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요. 촛대를 옮기는 사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상당히 굉장히 이단들을 잘 분간하고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첫사랑을 잃었고 하나님의 회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촛대를 옮기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그곳에 그 옛날 에베소 교회의 잔해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 시민들은 바빠서 연주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연주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면서 멈추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생각합니다. 늘상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야.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농담처럼 여기면서 흘러 보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처럼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